안녕하세요. 신앙과 신학 신신 이야기 숲 가이드 황수진입니다. 오늘 기독교 요리조리 시간에는 성경 외전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의 외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외전 혹은 스핀오프라고 불리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전체 흐름에 맞지 않아서 다 담지 못한 다른 관점의 스토리나 인물들을 부록처럼 담은 에피소드들이죠. 신구약 성경에도 이런 외전과 닮은 느낌의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편집할 때 신학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문제가 발견되어서 오리지널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연구할 가치는 있다고 평가받은 이야기들이 구약 외경이 되었는데요. 시대와 교파에 따라 구약 외경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다릅니다. 외경은 무엇일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경은 문자적으로 숨겨진 책들이라는 뜻으로 헬라어로는 아포크리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39권은 언제 확실하게 구약 성경으로 결정되었을까요? AD 90년에 유대교는 암니아 회의를 열어서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이 완성된 형태가 아니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 읽혀져 오긴 했지만 암니아 회의에서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15권의 책이 외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기는 많았지만 완전한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했기에 이 외경들은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히브리어 사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한 72역 성경에서는 구약 정경 39권과 함께 15권의 구약 외경들도 헬라어로 번역해서 함께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구약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논란이 시작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타나게 되었지요. 초대교회는 구약 외경을 읽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여러 배경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읽도록 했죠. 외경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텅 비어있는 400년의 역사를 이어주고 우리가 궁금한 많은 지식들, 예를 들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또 마귀와 천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등등 구약의 다양한 신앙 형태와 생각과 습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엄청난 이단이 아닌 이상 신앙과 신학의 다양한 측면을 너그럽게 허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은 후 신구약 성경을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한 공식 성경 불가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불가타에서는 헬라어 70인역에서처럼 구약 외경들도 정경과 함께 번역해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대 교회의 교부들은 종종 구약 외경을 인용하기도 했고 어떤 교부들은 외경을 오리지널 구약 성경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리게네스나 키릴, 히메로니무스 같이 유명한 교부들 중에서 오리지널이 아닌 외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외경을 성경에서 분리시키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서방 기독교회 내에서 외경에 대한 태도가 크게 갈라졌습니다. 한편 중세시대에 이르러서는 구약 외경을 정경과 동일하게 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니콜라우스를 비롯한 학자들이 외경의 비성경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주장들은 확실한 정경인 야고보서조차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터는 학자들이나 제대로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대중이 다 읽을 수 있는 자신의 모국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구약 외경들을 전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뒤를 따라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대부분이 루터가 한 대로 외경들을 제외하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종교개혁 후에 반종교개혁에 나서서 진영을 정비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1546년 트리엔트 종교회의에서 구약 39권 외에 그간 전해져 내려온 구약 외경 15권 중 11권을 제2경전으로 승격시켰습니다. 4권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금지하는 등 기존의 로마 가톨릭 교리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서였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때 정경에 포함시킨 11권의 외경들은 여전히 신학적 논란거리들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카베오 상에서는 자살을 인정하고 있고, 또 집회서에서는 공로를 통한 구원을,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서에서는 윤회를 인정하고 있어서 여전히 기독교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1054년에 갈라진 이래로 서방교회와 아주 다른 길을 걸은 동방정교회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금지하는 에스드라 2서를 제외한 구약 외경 14권과 심지어 원래 외경에 들어가지 않은 위경인 마카베오 3서를 구약의 정경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카베오 4서까지 구약의 부록에 수록해서 읽고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회는 어떨까요? 종교개혁의 선구자 루터가 그러했듯이 개혁교회의 아버지 깔뱅도 외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구약 성경 정경 39권만 인정합니다. 설교에서 언급하거나 성경 공부에 등장하는 일도 거의 없지요. 그래도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와 당시 사람들의 생각, 풍습 등을 이해하는 데에 구약 외경은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공부하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약 외경들 중 자주 이야기되는 대표적인 책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토빗서가 있습니다. 토빗서는 고대 윤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지던 신앙 모험 소설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유딧서는 독특하게도 여성 전쟁 영웅담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적장의 목을 베어온 과부 유딧의 이야기를 통해 유대인들의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책입니다. 한편 집회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구약 외경 중에 가장 내용이 많고 귀중하게 여겨지는 책입니다. 구약 외경들 중 유일하게 저자가 누군지 적혀 있기도 합니다. 시락의 아들 예수의 지혜서라고 불리고 있죠. 여러 도덕적인 윤리와 신앙 법규를 적은 격언집으로 구약 잠언서에서 발전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바룩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동료이자 비서인 바룩의 이름을 빌려서 쓴 예레미야서의 부록 같은 책입니다. 가장 유명한 마카베오 상하 혹은 마카베오 1, 2서라고 불리는 책은 주전 2세기에 유대인들이 종교와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한 전쟁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책의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마카베오 상의 저자는 역사가적인 시각에서 간결하고 솔직하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에 따라서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편 마카베오 하서 저자의 관심은 뿔뿔이 흩어져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교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와 신학자라는 시각에서 신앙에 집중해서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에서는 구약 외경을 인정하고 있지만은 사실 구약 외경들을 오리지널 구약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구약을 제일 잘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연구와 공부 목적으로는 구약 외경을 읽을 수 있지만 이 외경들이 구약의 오리지널 정경 39권과 동일한 권위와 가치를 갖는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외전은 어디까지나 외전인 것이죠.
오늘 구약 외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독교 요리조리 시간에는 신약의 외경과 그리고 위경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